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교리문답 대오리문답 제66문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됨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리고 신비하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분리될 수 없게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를 유하게 부르신 부르심으로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제 이게 무엇인지 이 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구원 계획 속에서 택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서까지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태, 연합이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 측면에서 경험하는 것은 직접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신자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거잖아요. 식물의 비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그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이제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비유로 가져다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접붙여진 상태, 함께 된 붙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 비유인 요한복음 15장은 참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봄 지나서 어느 시기에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내요. 뭐 이거는 김숙 집사님 더 잘 알지만 저보다 직접 해봐가지고 포도농사를 해보셨대요.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농사짓냐고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한 나무 포도나무에 그 올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개 나온 중에 올해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몇 송이 정도를 수확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라고 생각되면 전지를 해줍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가지들. 그래서 솎아주면
몇 가닥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포도송이가 한 나무에 뭐 수백 개 달리도록 한 게 아니고, 예, 너무 과도하게 많이 달리지 않게 해서 뭐 20개가 적당하다, 20송이만 달리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는 거죠. 예, 포도송이가 나와도 잘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실한 포도 열매를, 극상품 포도 열매를 생산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더 구체적인 건 그분에게 물어보시고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서두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미 잘라내었다라고 돼 있어요. 뭐로 잘라내? 잘라냈다라고는 안 돼 있고 표현이 내가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제자를 잘라낸 것을 의미하신 건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한 것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뉘앙스는 어느 게 있느냐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여러 포도송이가 이런 것 중에 몇 가지는 잘라냈다. 그 전지를 의미합니다. 전지를. 그래서 이제 농부의 입장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낸 거죠. 예. 여러분과 저를 포도나무, 이제 우리 잘라낸 것 관점보다는 이게 붙어 있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신자라면 그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식물에 있는 두 개의 관이 있는데 채관과 물관을 통해서 이 뿌리로 올라오는 영양소, 땅에 있는 영양소를 뿌리가 빨아올려서 모든 가지, 열매까지, 꽃까지, 열매까지 전체에 퍼져서 그 영양분을 먹고 자라가게끔 한 게 하나의 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관은 뭐냐면은 저기 햇빛이 내려가지고 포도나무 잎에 이 엽록체의 어떤 그 역할을 해가지고 이 이파리가 어떤 이 이파리에서 이제 그 엽록체가 어떤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의 아는 게 한계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지금 힘쓰고 있는 중이라 더듬고 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내려오면 빛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식물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게 하나의 엽록체래요. 그게 이파리에서. 그러면 식물 에너지로 전환시키면 다시 식물 에너지, 그러니까 영양소로 공급해가지고 전체 뿌려간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이 관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가 건강해지고 또 열매를 잘 맺는 거죠. 예수님 그거를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은 그걸 생각하면서 15장을 읽으면 굉장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들어가자. 교차적 내주하심이에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우리 영원토록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지 말고 꽉 연합돼서 영원히 살자. 예수님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근데 영원 전에 이제 계획하신 그때는 우리는 경험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 이미 우리를 그 안에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계획하신 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게 질문이 잘못됐는데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요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속으로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속으로 연합을 이루신 거예요. 이룬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그런 그 기독교의 진리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연합을 이루어 가셨고, 연합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보자면은 성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구원 역사로 성취하여 연합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우리의 것으로 넣어주심으로 우리의 것으로 효과를 발생시키시는 효과적인 연합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개념으로 연합의 교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영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 거기 한번 확인 나중에 해보시면 인투로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세례를 준다 할 때, 그 세례를 주노라라고 할 때 이름 속으로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름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 그 성부, 성자, 성령님 완전한 연합 속에 계신 그 연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연합의 교리가 있는데요. 또 그것만 별도로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봤는데 맞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합은, 칼빈 선생이 이야기하는 연합은 기독교 교리 중에 제일 먼저 연합 중에 연합이 뭐예요? 가장 모범이 되고 모상이 되는 연합이 뭐냐면은 위격적 연합이래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사이의 완전한 연합. 요걸 위격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연합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대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요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그래서 어디 가나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때에는 핵심적으로 다뤄진 구도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눈 뜨시고, 그 다음에 교회, 네 가지 주제를 딱 이렇게 묶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 교회, 성도의 연합이에요. 예. 그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깨달은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목회자가 성도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연합이 안 되면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막 왜 그럴까,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가고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있어.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했거나 막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분의 기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책임 전가하시는 것 아닌가, 목회자,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 지우시고.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연합이 중요해요. 성도와의 연합. 그래서 구역원들과 구역장님이 연합을 이루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너무 과도하게 구역원들끼리 연합한 것을 못 견뎌가지고 따고 이야기해, 이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균등하게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내려가면 성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엮여진 거죠. 이런 연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목회적 경험상으로 나온 거지만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도 저는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연합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연합이. 그리고 연합 속에 반드시 내재돼야 될 게 뭐냐면은 교제, 친교, 상호 간의 친교가 있어야 돼. 연합이 되어지고 나오는 우리 성도가 됐으니까 우리 같이 뭐 남전도회니까 다 연합됐다, 그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적으로 많이 듣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상대로 연합과 친교가 살아있어야 돼요. 친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격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성도와의 연합, 우선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맞다, 그 연합의 원리가 있구나. 근데 가정으로 가면은 가족끼리의 연합, 예, 부부와의 연합도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함께 연합을 하잖아요. 연합. 그렇죠. 합하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예. 그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떠남의 원리, 아자부의 원리라고 그래서 떠남의 원리는 뭐라겠죠? 떠남의 원리는 그 독립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내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게 결혼 생활의 핵심을 이룬다.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혼란스럽다 이게. 왜냐하면 자연 질서를 하나님 그렇게 놔뒀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뒀으면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놓으셨으니까 그 원리 안으로 들어야 되죠. 네 가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족끼리도 아내와의 연합. 결혼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 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게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만큼 그거를 아름답게 표현한 게 없어요. 연합의 원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선택받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일체적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 표현되어지고 성령님의 내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가 경험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드러나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66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뭐로 된다고요? 은혜로 됩니다 라고 표현해서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그거를 풀었으면 삼일체적 관점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제 이 교리문답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잘못했다. 그 책을 한 권씩 다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대요리문답집을 갖다 놓고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이제 때가 늦이긴 했지만 참 아쉬워요, 사실은. 근데 제가 책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너무 무겁다고 또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방이 커졌네, 무겁네.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걱정인데 갈수록 책이 몇 권이에요. 지금 공부 스터디한 사람 막 4권도 가지고 다닙니다. 4권. 문제가 있는데 뭐 좋은 방향이잖아요. 네, 아무튼 이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면 나중에 의문난 점이 어느 부분에서 확 풀려요. 아, 그거 뭘까? 근데 계속 생각 안 합니다. 바쁘니까 신앙의 의문점을 그냥 가둬둬요. 자꾸 잠가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또 뭘까? 아이, 모르겠네. 그리고 또 지나가요. 그게 20년, 30년 그러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계속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외과 의사에서 성형외과 의사에게 간 것하고 똑같아요. 외과 의사는 찢어지면은요, 확 꼬매버려요. 말 표현이 그겁니다. 어떻게 꼬맨다고요? 확 꼬매는 거예요. 그냥 꼬매야지 딱 붙여버려. 끝나는 거예요. 외과 의사는. 자, 성형외과는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이 피부가 그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7겹이라나 몇 겹이라나 그 안쪽부터 겹이 있대요. 안쪽에 꼬매고 또 그 다음 거 잡아당겨서 꼬매고 해가지고 몇 겹으로 꼬매서 딱 해놓은 게 성형외과래요. 나중에 흔적이 안 나온대요. 근데 흔적이 나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일 밖에 있는 표피가 이 피부가 제일 안에 있는 피부하고 연결되고 부끄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흉터가 남는 거죠. 안 남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안 남겠어요. 남는다는 거죠. 예, 성형외과 다니는 간호사가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거 성형외과하고 외과하고 어떻게 달라? 거기는 왜 흉터가 안 나고 그러지? 했더니 그거를 설명을 조곤조곤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본 대로. 아, 자매 말이 맞다. 그럴 것 같다, 진짜. 그러고는 이제 알았거든요. 하나씩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의문점을 가져야 배웁니다. 물어보지 않으면은 안 가르쳐줘요. 예.
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주려고 하면 잘난 척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잘난 척 안 하려고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 저처럼 물어보세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외과하고 왜 다르세요? 이게 흉터가 왜 안 나죠?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 하나하나 마치 그 대열이 문답은 성형외과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소열이 문답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외과 같아요. 뭉뚱그려서 설명이 질문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대열이 문답을 쭉 공부하면 소열이 문답은 아주 구체적으로 쫙 나와요. 그래서 소열이 문답 질문하고 대답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읽어가면은 거기서 내용들이 막 나와요. 쏟아져 나와요. 지금 이제 쭉 교리문답을 계속 설교하면서 보는 관점인데 딱 보면은 아 이건 무슨 주제로 무슨 내용이 이렇게 어떤 교리의 세계가 열려졌겠구나. 요건 요쪽 세계가 있는데 아 이건 여기 세계다. 이거 야 이걸 어떻게 설교를 다 하냐. 엄청나게 많네 이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교리문답 이게 대리문답을 할 때는 예 실제로 그래요. 내용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대로 한번 쭉 하면은 오전 설교보다 더 많아져요. 막 굉장히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계속 성실하게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제가 또 좀 게을러가지고 그러질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쭉 메모를 해나가고 정리를 해나가면은 어느 선에 딱 가면은 이쪽 교리와 이쪽 교리가 연결되면서 쫙 이렇게 정리가 된 때가 나와요. 그런 교리 문답을 한번 쭉 이제 해나갑니다. 자, 그 다음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리고 뭐라고요? 예? 하자고요? 예. 다시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영적으로 그리고 신비하게. 예. 이게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의 특징이에요.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뭐라고요? 영적이다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신비하다는 것.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접붙여 주신 거예요. 예, 접붙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렇게 썽썽한 나무를 이렇게 예전엔 그 전라도 사투리라 제가 표준말을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귀염나무라고 해가지고 그게 표준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귀염나무라고 있어요. 감도 아니고 작은 귀염이 있어요. 근데 감나무과 쪽에 속한가 봐요. 아무튼 탁 잘라요. 그렇게 예쁘고 좋은 거를.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막 이제 어렸을 때 아빠 저거 왜 잘라요 저거? 막 그랬더니 너는 알 것도 없다. 그래서 딱 자르는데 이거는 아예 나는 없애버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웃집 아저씨하고 어디서 귀한 나무 가지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실제로 아주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그거. 그래서 너무 신비해서 잘라가지고는 탁 치더라고요. 이렇게 칼로 탁 내리치니까 이렇게 잘려져요. 그리고는 딱 아구를 맞추더니 이쪽에 자른 데하고 표피하고 똑같은 넓이로 칼집으로 탁 찍어요. 껍데기하고 안쪽하고 탁 찍으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쪽 이 나무 가지 이 뭐라 할까요? 이 단감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따 꽂더라고요. 꽂아가지고 양쪽에다가 촛농을 녹여가지고 밀폐를 완전히 시키더라고요. 어렸을 때 본 거예요. 저는 너무 신비해서 자세히 봤어요. 그거를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붙이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딱 밀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놔둔데 딱 나무가 잘렸는데 그게 작은 거 하나 꽂았는데 거기서 단감나무가 됐어요. 지금 많이 열렸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느 이체에다가 한 것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이게 의문점이 있었던가 봐요. 그냥 머리에 딱 꽂혔어요. 야, 그쯤 가면 뭐 단감나무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꽂혔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의 산던 우리의 과거에 그 사망의 종로로 가던 삶을 탁 잘라는 거예요. 탁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를 탁 꽂아준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떨어질 수 없어요. 나중에는 쭉 크다 보니까 나무가 이 나무 구별이 안 돼요. 거기서 크게 자라가지고 아주 무럭무럭 자라가지고요. 예, 뿌리를 그대로 놔두고
이 단감나무가 딱 살아난 거예요. 그 단감나무를 뽑아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있어야 되니까. 가지 하나 잘라서 연결해가지고 쫙 자라는 거예요. 단감 맛있잖아요. 예, 되게 맛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접붙여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의 이 뭐랄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 이웃집 아저씨랑 같이 해서 우리를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란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연합은 영적인 특성이 있다. 특징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신비스러운 건데요.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신비 아니에요. 지적인 신비를 말합니다. 지성적 신비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성적 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경험, 어떤 환상을 봤다든가, 이런 그런 감성적이고 체험적인 신비 말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지성적 신비의 세계라고 그래요. 지성적 신비에 속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예.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터득할 수 없어요. 알아갈 수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일들이에요. 그게 신비로움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신비로움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원래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본성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 나 존재라는 존재 밖으로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이 본성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옛 본성 있는 그대로 우리 본성을 놔두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본성을 변화시켜서 우리와 우리의 본성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잘 합의를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진실로 성령님이 원하신 것이 우리 원함이 되고 우리의 원함이 성령님이 원하심이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이게 놀라운 신비로운 부분이란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존재도 나라는 존재와 다른 존재가 오면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아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이 내 영혼과 아내의 영혼이 다른데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완전히 이렇게 연합을 못 이루고요. 완전하고 신비로운 연합은 못 이루어요. 예. 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인간 영혼 안에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 든 거 아시죠?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미쳤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안에 그 사람의 본성과 귀신이라고 하는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연합은 못 이루어요. 귀신이 들어가도.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과 귀신이 따로 놀기 때문에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돌아버린 거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절대 합의를 못 이루고 연합을 못 이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도 안 되죠. 천사도 안 되죠. 그 어떤 존재도 우리 본성과 그 존재와 연합을 이룬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있지도 않아요. 딱 하나. 아니, 하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딱 한 분. 성령님께서만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성령님의 충만한 연합을 이룰 때에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돼요. 예,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성품답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함께 하심은 이런 놀라운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성령님은 다른 분이잖아요. 우리 존재와 다른 분인데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렇게 합의를 이루어서 정확하게 말씨 하나, 생각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 감정, 느낌, 의지적인 것 모두가 연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연합을 해가지고 딱 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의 연합 없으신 분보다도 더 사람이 사람다워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영적 존재가 들어가도 사람은 다중인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정말 놀라운 건 성령님의 역사하심.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행동하고 비인격적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어요. 로이존스 목사님이 성령님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갈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딱 설명했어요. 말씀과 떨어뜨리지 않죠. 성령의 충만함을. 예, 근데 이제 막 우리 이제 오순절 계통이나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면은 막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막 행동을 하고 인격적으로 막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막 그런 경우 보죠. 좀 의아스럽다는 거죠. 제대로 성령의 충만함인가를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특징이, 첫 번째는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이다. 두 번째는 신비하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분리될 수 없게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합해지에서 나눠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 어제 그 부캐넌이 쓴 그 칭의에 관한 교리, 그 칭의 교리의 어떤 진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작년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했던 그 책 쓰신 분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 쓰신 분이 그 후편으로 뭐를 썼냐면은 그 칭의 교리의 진수인가 어떤 그거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 그냥 그걸 읽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읽으려다가 안 읽고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런지 어제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책 딱 읽고 제 행동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크게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저 안에서 팍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한참 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칭의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더라고요. 칭의가 그 원론적인 의미의 칭의와 실제적인 칭의가 있다. 구분을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있고 그 다음이 또 있대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사죄 은총에 대한 경험이 영혼과 마음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대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 찬양이 넘쳐요.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와요. 찬양이 막 나와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순간 우리에게 그런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의롭다고 칭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실제적인 칭의의 경험이 들어온대요. 그 구분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봐야 된대요. 예, 그냥 법정적인 의롭다고 선언해 줬으니까 됐다! 뭐 이런 식으로만 원론적으로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구분점이 딱 있어요. 똑같은 원리인데요. 청교도들은 이걸 구분을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도 둘로 딱 나눠요. 그래서 구분을 한 거예요. 따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구분을 해서 제대로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 구분해서. 그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원론적인 연합이 있고 실제적인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론적인 연합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이루어진 그 연합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요 원리, 그게 원론적인 큰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인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연합은 뭐냐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경험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는 게 연합의 원리, 실제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모해야 돼요. 그리워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은 다 차지해야 돼요. 예, 다른 것 들어오면 안 돼요.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중심에 들어오려고 하지 말게. 다 밖으로 쳐내야 돼요. 하나님 부수적으로 주신 거니까 활용 잘하는 것에 멈추고 그게 사랑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 누가 들어오셔야 돼? 예수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 사랑함이 중심축을 이루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실제적인 연합과 그다음에 원론적인 연합과 실제적인 연합. 실제적인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사랑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끝에 이 일은 그들을 유효하게 부르신 부르심으로 됩니다. 부르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들일 때 이런 일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작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대요리문답 66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관련된 성구에서 아주 뛰어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무한한 연합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